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브론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입니다. 이 주제는 우리 교회만의 주제가 아니고 우리 교단에서 정한 그런 주제이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단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라고 하는 이 주제의 말씀을 신약 성경의 계시록에서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시편 중에서 말씀을 찾아서 나눕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구약성서에서, 그리고 넷째 주에는 복음서에서 말씀을 찾아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제가 찾은 그런 본문 말씀이 아니고 총회에서 주제를 정하면서 신학자들이 복음서에서, 구약에서, 신약에서, 또 시편에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라고 하는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하게 언급되어 있는지를 찾아서 정한 그런 본문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에 고라 자손의 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원래 예배하는 성도들과 함께 찬양을 하던 찬양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가 되면 각지에 흩어져 있던 그런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또 정확하게 말하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각처에서 올라오는 그런 많은 예배자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부터 찬송을 불렀는데, 거기서부터 함께 찬송을 부르고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을 찬송으로 이끌면서 올라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했던 그런 찬양대가 고라 자손의 임무였고,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역사적인 배경은 이 고라 자손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성전을 떠나가지고 도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많은 학자들은 다윗 시대를 기억을 합니다. 다윗이 인생의 말년이 됐을 때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가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아버지였던 다윗은 이 아들과 싸우면 안 되겠으니까 모든 신하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떠나자라고 하고 다 예루살렘 성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때 함께 떠났던 그런 사람들 중에, 그 부류 중에 이 고라 자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라 자손들이 이 다윗과 함께 도망을 하고 도피를 합니다. 저 북쪽 국경지대까지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어떤 일로 인해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자기들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자리를 떠나야지만 되고, 단지 신앙적인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만 된 것이 아니고, 그들은 육적으로는 생명의 위협이라고 하는 큰 시련 가운데서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 찬송하고 영광을 돌렸던 그들의 마음은 불안과 슬픔에 깊은 낙심에 빠져 있게 됐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형편과 사정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모든 인생이 끝난 것 같고, 모든 삶이 중단된 것 같고, 이제는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일들 가운데 깊은 낙심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라 자손들은 성전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또 그들은 고통과 마음의 큰 슬픔 가운데 빠져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그들이 잃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 그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은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서 찬송을 했는데, 하나님을 알고 그 이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 존귀하고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을 향한 이 처음 사랑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낭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자리에 다시 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는 항상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처음 사랑만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고라 자손들의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중에 몇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지금 도망가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고라 자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라고 하는 것이 잘 표현되어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른 단어들입니다. 눈물,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잠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고라 자손이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이 눈물은 잠깐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야에 눈물이 나서 주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라. 그러니까 눈물을 잠시 흘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밤낮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눈물이 쏟아지니까 눈에서부터 쏟아져서 얼굴을 타고 내리고 그 얼굴에 흘러내리는 눈물이 입속으로 들어가고 밤낮 그렇게 되니까 눈물이 내 주야의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마음이 상했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말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지만 되는가?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없고 나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태에 지금 있는 겁니다. 고라 자손들은 자신의 마음을 낙심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5절에도 6절에도 11절에도 이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이 낙심했다라고 하는 말이 풀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됐다. 내 마음이 풀이 죽었습니다. 기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기가 죽고 풀이 죽으면 낙심하면 어떤 일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불안했다고 표현했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5절에서 11절까지 두 번이나 이 불안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슬펐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눈물과 마음 상함과 낙심과 불안과 슬픔 같은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위기입니다. 원인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런데 왜 이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했다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조롱하냐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은 성전 입구에서 문지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네 꼴이 뭐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너희들이 됐겠느냐? 라고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겁니다. 원수의 압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압제라고 하는 것은 막 억누르고 짓밟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생명의 위협을 가하고 공격하는 그런 원수들이 있는 겁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적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데 힘들게 하는 것이 육적으로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힘든데 그 마음으로 힘든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뼈를 찌는 칼 같은 대적이라고.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표현을 하는데 뼈를 찌는 칼 같은 대적이라고. 성도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정말로 낙심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깊은 산속에 아마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순간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낙심이 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정말 뼈를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지만 그들은 그 순간에 그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은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처음 사랑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끝까지 내 앞에 시련이 있거나 위기가 오거나 사탄의 시험이 있거나 어떤 방황할 만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첫 번째 사랑, 처음 사랑은 꼭 지키고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사랑이 뭔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다른 표현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이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사랑하고 주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단지 처음 사랑은
그 십자가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좋아하는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나도 지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에게는 십자가가 좋아 보이고 십자가가 감동이 되는 사랑만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나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것이 고난이고 그것이 무거운 짐이고 힘든 것이지만 나도 주님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환난의 때에도 위기의 때에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알고 거듭난 사람인 것을 알고 항상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랑을 가지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랑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더 읽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진리를 알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스러운 그런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말씀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시련의 순간에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나타나 열매로 나타나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100배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간직해야지만 되는 처음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랑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인데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안교회가 좋다, 우리 장안교회가 멋지다, 장안교회가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그런 감동의 마음만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사랑하는 헌신하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혼란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이 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가져야지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살아 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보상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전하려고 하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야지만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은 관념의 산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해낸 어떤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그런 존재가, 관념적인 존재가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물론을 하는 사람들은 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해내서 만들어낸 관념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고 영원토록 영존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약 성경이 마지막으로 쓰여질 때까지 2000년 전까지만 역사하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성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동일하게 나타내시고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 신약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임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교훈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좀 편안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좀 인격적으로 살고 존귀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도덕적인 교훈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직접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고백을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관념적인 하나님, 도덕적인 하나님, 이렇게 살아라고 좋은 가르침을 주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직접 인도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목자같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십니다. 우리가 지치고 낭망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바라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의 팔을 벌려서 여러분을 품에 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키기만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죽으셨다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주님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세상을 창조하신 적이 있으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치료하는 것쯤은 간단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병도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치료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은 우리의 인생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교회도 주님의 치료를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자녀들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신 성도들도 많습니다. 살아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오른편에 있는 하나님의 양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지켜나가면,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며 헌신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처럼 그렇게 믿는 것 아닙니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처럼 믿는 것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처럼 믿을 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느끼지 못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게 찔림이 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살아계신 창조주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확신이 들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처럼 믿으면 예배 시간에 형식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관객처럼 앉아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잠시 잊어버리고 그렇게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되면 무엇보다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다고 한 살아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냥 쉽게 구원을 받는 줄 알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주님이 항상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쪽에 포인트가 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났지 않겠습니까? 1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것은 그냥 수채화 같은 아름다운 그림이 아닙니다. 평안한 그림이 아닙니다. 유대 광야에 숨어있는 사슴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사나운 맹수들이, 언제든지 하이나와 같은 그런 짐승들이 그를 잡아먹으려고 도전을 하기 때문에, 공격을 하기 때문에 어느 곳인가 숨어 있어야지만 되고 항상 경계에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목이 마릅니다. 유대 광야에 어디 마실 물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시냇가를 찾아서 나와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찾아 나오면 그 맹수들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그곳에 오는 이 사슴들을 공격해서 잡아갈 것입니다.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슴이 정말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는 것은 그냥 우리가 정수기에서 물 한 잔 마셔야지 이런 것이 아니고, 생명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시냇가로 달려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갈급함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커서 그렇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갈급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갈급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주여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인생에 몇 번이나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갈급한 심령은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려놓고,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금식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부르짖으며 나아갈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늦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일이면 늦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오늘 밤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세상이 주는 물만으로 우리의 갈증이 해결될 수가 없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 생명수를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사람은 내 자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만 됩니다. 이 바라본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소망을 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밖에 나의 구원자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은혜의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거기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사업에 또 영적인 믿음에 어떤 문제들이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고라 자손은 그 깊은 밤, 그 어두운 아마 산길이었을 것입니다. 산 골짜기였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요, 하늘문이 열리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응답받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모두에게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감사드리고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내 영혼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육적인 사람에서 신령한 사람으로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크기가 커지면, 믿음의 그릇이 커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도 커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일로 인하여 낙심하고 마음이 상하고 슬프고 불안해하고 힘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이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어두운 밤, 인생의 어두운 밤은 지나가고 찬란한 빛이 빛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라 자손들처럼 눈물로 시간을 보내고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여 풀이 죽어있고 어떤 일로 불안하고 슬픈 인생을 살아가는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뼈를 찌르는 칼 같은 대적들 때문에,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거룩한 날 하나님을 찾으오니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